새신랑 같아. 그죠?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리를 잘해야 음식 맛을 아는 거 아니죠? 요리 못해도 맛은 알죠? 그 텔레비전의 연기도 배우들의 연기 우리 잘 못해요. 근데 딱 보면 연기 잘하는 거 아시죠, 그죠? 운동도 똑같아요. 우리 운동 잘 못하는데 무슨 운동이든지 텔레비전을 보면 잘하는 사람은 와 잘한다 하고 나보다 100배 잘해도 그 경기에서 잘 못하면 아유 못한다 그러죠. 그런 그 맛이라든지 연기 뭐 운동 같은 거는 경기장에 가면 속을 수 없어요. 또 맛을 속일 수 없어요. 화면을 속일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속아요. 물론 하나님은 안 속는데 사람은 잘 속아요. 그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아 그러셨어요. 그 외식은 겉과 속에 안 맞을 때 외식한다 그러죠. 뭐 가식이다 하기도 하고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나? 자기 자신도 자기 생각 믿음이 좋아요. 사람들도 믿음이 좋게 봐요. 근데 잘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 자꾸 속을 드러내는 거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문제의식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좀 도취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하는 행동이 영 성경에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악하다고도 생각했어요. 사이비,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면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성전을 못 오간다고, 그런 죄로 예수님을 고발했거든요. 그렇게 붙잡혀 가가지고 재판받아 사형 판결 받고 죽으셨어요. 그 헤롯이나 빌라도 예수님에 대해 긴가민가 했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 알려면 알 수 있는데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외식한 사람이라 했던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거든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이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잘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있으면 드러나요. 그들의 그 의도, 진짜 의도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외식하는 자 할 때 그 외식이 드러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믿는 말씀, 성경의 율법과 영, 또 이 외식하는 자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 영, 같은 텍스트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같은 텍스트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사도들도 인용하고요, 구약을. 예수님도 인용했어요. 근데 같은 텍스트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과 이들의 길이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좀 허점이 많이 보여요.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듣네 이런 게 보여요. 그전에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처자식을 두고 직장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뭐 중간 정도 이제 지나가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좀 허술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다 도망하고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나 안 믿어 그래.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이들 제자의 모습이나 외식한다고 그 말씀하신 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뭐 제사장 이 사람들이나 사실 뭐 다 50보 100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에 처음 설교가 베드로 설교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하는데 무지 잘해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수천 명이 믿었어요. 수천 명. 그전에는 말 못했어요. 또 스데반 집사라 부르는데요. 그 집사가 교회 일꾼이거든요.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게 사도행전 7장에 있는데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 그러니까 이 교회 이제 집사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진짜 엄청나요. 구약의 성경을 그 율법과 예언을 통으로 연결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 많이 배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거 딱 그 단편적인 거, 할례에 대한 거 딱 단편적인 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나 스데반은요, 성경 전체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은 게 한 열흘 사이에 열흘 동안에 초집중 과외를 받았나? 근데 같은 그 지식이에요. 그동안 뭐 성경 공부 언제 열흘 때 성경 시험 있다 카더라 해가지고 막 죽어라 공부했냐? 그건 아니죠, 그죠?
기도에만 집중했대요. 근데 아니 같은 그 뇌에 저장된 지식이요 정보인데 그 전에 말하고 그 후에 말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전과 후가 갈라지는 이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같은 그 지식인데요. 그리고 살아온 같은 기억인데 성령을 받기 전하고 받은 후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성도님들 오늘 나오신 두 분이 다 성경 시험을 언급했다는 건 얼마나 스트레스가 저도 스트레스예요. 이걸 내가 참 마음이 그래요. 이게 성령을 받기 전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공부를 안 해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말이 다르고 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의 이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전부터 뭐 똑똑하고 뭐 그래서 몰라 아니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10절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대요. 이 통달하다, 오늘 사이비는 통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통달은 다 달성했다 하는 게 이제 통달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찾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다 하는 뜻이. 추구하다, 탐구하다, 연구하다. 이걸 통으로 말하면 공부하다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그걸 성령을 모르면 교회는 이제 다녀도 공부 안 해요. 성도님들, 이 교회는 공부하는 거 많이 강조해요. 제가 목회 방침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저도 배운 거. 공부해서 배운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공부한다 그러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있죠. 일반적인 이야기. 공부를 안 해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예수 믿어야 산다. 이거는, 큰 진리예요. 근데, 이제 대화 더 하면 사람들의 상황이 나오고 마음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상황과 마음의 그 모습, 그걸 이제 건드려야 이 대화가 헛되지 않고, 참,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으로 가죠. 근데 그냥 내가 평소에 아는 걸로 막 하면, 그런 결론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엄밀한 중에 계시다는 말씀 아시죠? 그 산상복음에서 반복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면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사건은 엄밀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이 진짜 엄밀한 중에 그 하나님의 일 또한 엄밀하게 했어요. 이거는 내가 있잖아요. 밭에 있는 보화를 찾는 마음이 아니면 못 찾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잘 모르고요. 교회 다니면서 찾는,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목적지라면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래 다니면 이제 뭐 권사, 집사, 장로 되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돼요. 돈 좀 내고 열심히 하면. 그것 또한 믿음이에요. 이 돈 내는 것도 아무나 돈 못 내요. 또 봉사 아무나 못 해요. 그것 또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아주 귀한 거예요. 뭐 말만 하고 돈만 내고 뭐 수고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고하고 돈도 내고 좋은 믿음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 해요. 오늘 말씀이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말로 믿어요. 마음으로도 믿는다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 약간 종교적인 행동이 많아요. 주일에 교회 온다든지, 뭐 밥 먹을 때 기도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불교 믿는 사람이 저기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처하고 다른 게요. 또 철학에 초월자고 다른 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돼가 과학도 옛날 눈에 가시적인 과학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과학, 이론, 물리학이 많이 발전되었죠. 또 뇌과학도 발전되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교했으면 또 얼마나 생기가 있으면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질까요? 말씀으로 이 생물이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생명의 생기를 만들어내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알고 보면 말씀을 믿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또한 말씀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솔직히 우리가 뭔데 이 말씀을 내가 걸렀어. 나는 막 10편만 좋아. 10편만 읽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딱 자기 중심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예전에 큐티가 있어가지고 어제는 고린도전서를 걷다가 오늘은 히브리서를 걷다가 그거 10년, 20년 해보세요. 아무 열매 없어요. 또 설교도요. 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여기저기 주워가지고 단편적인 거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스토리예요. 걸러서 들을 만한 있잖아요. 그런 가벼운 말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인테리어 돼가지고 뭔가를 강조해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뺏나려면 주변에 조연과 엑스트라가 잘해야지, 그죠? 똑같이 설교도요, 메인 메시지가 있지만 주변에 들어가는 말, 나오는 말, 그 중간의 말들이 다 그 조연 같고 엑스트라 같은 그 말들이 다 모여서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또 설교를 걸러서 듣는다.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 꽂히죠. 이게 은혜가 된다 그러죠. 자기 마음에 하나 꽂힌 거예요. 왜 꽂힌지 아세요? 나에게 위로가 되거나 자기를 지지하거나 혹은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괜찮은 교회라고 해요. 반대로 이제 그럼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요. 나는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그거 틀렸어. 오른쪽으로 가요 이러면요.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리할 줄 모르면서 맛은 알죠. 또 연기 못하면 연기 판단하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요,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나 뭐 잘 몰라도 다 그건 알아. 나 말씀 몰라도 나 하나님 뜻을 알아. 나 기도 은혜 안 해도 나 믿음의 능력이 있어. 내가 사랑이 없어도 내가 교회 봉사해.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 분은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세상의 영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일을 세상 일처럼 해요. 세상 일처럼 한다. 성도님들, 세상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재정, 구제, 교회 청소, 하나님의 일로서의 일과 세상 일과 일로서의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나눌 수 있나요? 말씀이 검이라고 하신 거 아세요? 예리한 검이라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 말씀이 쪼개고 판단하고 한대요. 말씀이 챙챙챙이가 딱 갈라버린대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무뎌져 있어요. 칼은 들었는데 무도 안 잘려. 무도 안 잘려. 이거 뭐 하는데 무는 자를 수 있겠지. 그런데 질긴 고기는 딱딱한 쇳덩어리 같은 거는 더 날이 쓴 강한 쇠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무를 한번 잘랐으면 그러면 다른 것도 잘라야 되고 더 강한 것을 자를 수 있는 칼을 갈아야 되거든요. 칼을 갈아야 돼요. 말씀의 칼을 갈아야 이겨요. 그냥 파이팅! 이거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칼을 갈아야 돼요. 그 말씀의 칼이 이제 나타나는 게 그게 말과 그 말의 지혜예요. 13절 보면 세상의 말 지혜라고 나와요. 세상의 말과 지혜는 사람의 말과 지혜인데요. 이거 그냥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다 옳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사탄아 소리 들었죠. 그런 말이에요. 유다 여자가 향유를 4-5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부으니까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여기 버리다니 이걸로 구제하면 되지 하고 여자도 욕하고 예수님도 욕했어요. 그런 사람의 말은 들으면 좀 뭔가 합당해요. 그렇지. 이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 근데 그 말이 옳아요? 그게 옳지 않다고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안 받으면 안 된다 하니까요.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도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공부를 해서 알아가야 돼요. 기도도 공부요. 성경 읽는 것도 공부요. 공부예요.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다 그래요. 유다가 어렸잖아요. 왜 어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혹은 여러분 중에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보면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래요. 원래 교회가 그렇게. 그리고 믿는 사람은 허비한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교회 오는 시가 11조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게다가 더 큰 것을 내가 주께 바친다는 것은 그건 진짜 허비예요. 그래,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말로는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없이 사람의 일만 있어요. 보세요. 세상의 영으로 말하는 게 사람의 일과 지혜래요. 고로 사람의 일이라는 게 세상의 영이요. 그 세상의 영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사탄이에요. 마귀가 뭐 도둑질하고 욕하고 그래 파렴치한 일만 아니라 사람의 일, 그게 사탄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에요. 이 칼 같은 기준이라. 이 칼에 좀 베이세요. 칼에 좀 베어가지고 아프다. 아이고 어쩌나 좀 하세요. 이 칼을 피하는 거라. 그리고 무딘 칼을 좋아하는 거라. 설교가야 막 묻어가지고 적당히 한번 건져를 주는 거라. 칼을 이렇게 하면 어찌 돼요? 베이지. 근데 이 칼을 무디게 하면 그 칼날 뒷부분으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 간지를 수 있잖아요. 간지를 주는 거라.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라. 성도님들, 우리의 상태는 말씀을 듣고 아파야 돼요. 제가 틀렸나요? 아파야지. 오늘 두 분이 탁 나와서 이 남자들이요. 이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성경 시험 보는데 마음이 아팠어. 아프다는 건 이제 숨기고 잘했습니다 한 거는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아파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아파주세요. 그렇게 아파야 분별하죠. 오늘 본문은 분별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사는 거는 분별이거든요. 이 분별하라고 이 편지 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주느냐? 주의 마음으로 준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 불편하고 해도 생각하고 안 맞아도 성경 말씀하고 설교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을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뭐 시키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똑똑해가 그런 거는 빨리 눈치채죠. 그러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받고 통달해 나가야 돼요. 통달해 나가야 돼요. 성경 몇 구절 읽고 감동했다고 또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대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했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기도회가 방언받았댔어. 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니라 한 것처럼 이거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해요. 이 교회, 이제 교회 일꾼 많이 세워야죠. 많이 세워야죠. 그러려면 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이 사람의 말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말과 지혜가 돼야죠. 그러면 성령의 말과 지혜는요, 예리예요. 예리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병마 타고 오실 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세상을 심판해요. 이거 뒤집으면요, 예리한 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이 말씀이 예리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제 너무 나 똑똑해, 나 뭐 믿음이 있어, 너무 이제 그런 생각에서 자아도취라면 너무 억울하고요, 그죠? 그냥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내가 성령을 받고 엎드려 공부하고 내가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교회 생활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놀러가지 아니하고 혹은 TV 누워있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채비를 해서 예배하러 오게 하시니